네, 2달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 나았는데 기침이 계속 안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 예, 어제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한의원을 소개받아가지고 갔는데 약을 처방받은 게 아니고요. 침을 여기다가 몇 개 이렇게 놓더라고요. 겁 엄청 먹었는데 별 아프진 않았어요. 그런데 침을 맞고 왔더니 아니, 어제 오후부터 아침까지 별 기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겉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그러는 것도 겉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현대를 보게 되면 겉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경이 올 때는요, 속사람이 강해야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카토이케사이는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드웰, 거주하다. 그래서 여러분, 새 집을 만들었으면 새 주인이 들어와서 거주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속사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상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죠.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막 이렇게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경우는 뭐 온통 그 상대방만 생각나겠죠. 그 마음속에는 늘 그분만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키우고 있는데 저는 키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의견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좋거든요. 얘를 좀 데려다 키우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강아지 키울 때 처음에 우리 교인 중에서 강아지가 병이 들었다고, 아니 180유로를 180마르크죠. 180마르크를 주고 수술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는 밥을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서 병이 안 들고 올 때까지 병이 건강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너무 건강한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완동물에 빠진 분들은 늘 마음속에 그 애완동물을 품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시고 사는 거예요. 바울에게 서 가장 소중한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놀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저보다 한 20배, 30배 더 사랑하는 분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많을 것 같죠? 적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 모셔놓고 그것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참 적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 있냐고만요, 믿음을 통해서 거주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자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또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 다음에 예수는 또 뭐죠? 구약에 말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마무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주하십니다. 그분 훌륭한 분이어서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공자 맹자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분도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 대단했지. 그런 분들은 거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성인 군자 중 한 사람으로 아는 정도의 사람들은요,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부활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엔 아가페를 우리말로 사랑 가운데서로 번역하는데, 사랑,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로 번역하는데요,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뿌리가 박히고 에리조메노이, 터가 굳어져서 테세메리오메노이, 이게 현재 분사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혹은 사랑을 통해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 내 남편님을 믿어. 그것으로 족합니까? 족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당신 내 남편 확실해. 믿어. 당신 내 남편 믿어. 이걸로 이거 끝난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사랑해야지, 사랑. 사랑 안 해야 이 부부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할 때 그 대상이 자기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한 번쯤 취미생활에 빠져보셨죠? 저는 중학교 때 바둑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는 신문에 바둑 칼럼이 있어요. 바둑, 이게 예전에는 딱 신문마다 바둑을 딱 실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 바둑을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걸 공책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그걸 하고 저 보고 있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오셔 발견해가지고 나를 막 나무라고 막 때릴 줄 알았는데 자기도 바둑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바둑, 저희 마을에는요, 마을이 하나잖아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바둑 두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그럼 저녁에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바둑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늘 바둑 생각이고 바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죠.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설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대하거나 사랑 없이 대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부실공사로 세워진 기둥처럼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사랑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 연습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모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또 한두 번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가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소의 강명 찾아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아이를 놓게 되면요, 관심의 한 80%는 아이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예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지만, 부인은 계속 엄마는 아들한테, 딸들한테만, 자녀들한테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사탄이 계속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가도록 막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어가 최첨단으로 발전한 이런 세상에서는요, 우리 관심이 정말 예수께만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5시 정도면 어두워지거든.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뭐 거기 뭐 TV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 꺼놓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집중하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부터요, 저녁에 이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중간에 1시나 2시나 딱 깨네. 그럼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계속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음은 그렇게 해요.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은 더 특별히 주일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가 또 뭐 인터넷도 보고 또 유튜브도 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는 시대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는요, 역사를 연구 안 해본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네로라든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황제들 많잖아요. 근데 그 황제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관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좀 참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기록들은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은 쭉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지금 너무 많이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어도요, 혹시 여러분 시험 될까 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게서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좀 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뿌리가 박힐 거 아니에요. 터가 굳어질 거 아닙니까? 적당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 2학년 때인가 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그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교수 생활하고, 미국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멘토로서 대우를 받았던 폴 틸릿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사상사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를 썼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한국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독일어로도 읽고 정말 시커멓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도 꽂혀서 요즘 또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쓴 말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집중 공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한번 읽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 읽고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요, 바꿔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 주님의 사랑이 이 강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함께 잠깐 가스펠송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이 찬양 복음송을 지으신 분이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가스펠송인데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예. 한번 쳐주십시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한 번 더 합시다.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들보다 좀 더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봅니까? 올랐느냐 내렸느냐.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받아가지고 말씀 먼저 듣고 시작을 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먼저 일어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렇게 출발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어디냐면 18절 1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이 그 말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주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주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탁구로 말하자면 공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여기 이제 탁구 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는데, 오늘은 제가 테니스 갖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외국에 있을 때는 월요일마다 딱 한 번 쳤어요. 매일 치는 게 아니라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번 치고, 여기 와가지고 한동안 안 치다가 요즘 몇 명하고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 이쪽에 이제 공을 이렇게 치면, 딱 이렇게 치면 저 폼을 보세요. 뭔가 있어 보이죠? 이게 공을 잡고 친다는 거예요. 공을 잡고 치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마치 잡는 것처럼 하고 하니까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포즈가 나오거든요. 공을 잡고 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포인트가 정확히 맞춰져야만 강한 공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은 넘어가요. 그러나 상대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잡아놓고 친다는 말인데,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어느 정도 치고 나게 되면요, 어느 정도 그게 딱 잡힙니다. 딱 잡혀요, 이게요. 이 우리 박 장로님은 치과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딱 하게 되면 이제 이 세계가 딱 잡히는데, 그래도 시간 되면은 세미나 같은데 이런데 그런데 컨퍼런스 이런 데 다니면서 계속 이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거기서 이 정도 알았다고 끝나버리면요,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아주 이제 오랫동안 안 치다가 얼마 전에 한번 쳤는데, 이걸 이제 포핸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포핸드라고, 이걸 백핸드라고 하고, 이게 발리라고 하는데, 이 세 개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치는 분들은 더 실감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것이 우습게 보이죠. 얼마나 이것이 이 정교한 그 훈련이 필요한지요. 지금도 그 유명한 코치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이 포핸드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전문가란 누구냐 그러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잡혔다 생각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쩐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 다른 운동으로 바꿔버려요.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 자기는 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잡히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야 돼요. 저는 일본 사람은 50% 좋아하고 50% 싫어합니다. 50%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25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문학상 1명 나왔잖아요. 뭐 평화상 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찍이 어떤 젊었을 때 교수로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그 기초, 그 자기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리학상도 나오고 화학상도 매마다 일본인들이 끼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워도 도전받아야 될 부분은 도전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얀 길로 접어야 되게 된 이유는 그 대부분의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형 실수를 해버려 가지고요, 이게 많은 지금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사실이고요, 대형 실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 어느 정도 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기가 그 세계에 어느 정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목회했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인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중에 10에서 20%밖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잡아놨다고 그걸로 그냥 계속 우려먹고 계속 나가는. 그래서 나는 매일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은요,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공부하고, 그래도 성도들을, 특별히 21세기에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잡아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요, 오늘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봐야 되겠다. 사실 십자가를 알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요, 십자가를 알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제일 쉬운 거 같죠? 아까 제가 말했죠. 자, 저를 보세요. 테니스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포핸드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처음 듣는 얘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제대로 99%, 95% 이상, 심지어는 80% 이상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늦은 시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모든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고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도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할 때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진리를 내가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카페에서 깨달았어요. 새벽 예배를 제가 7시 반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면요, 9시 반까지, 어떤 때 10시까지 자요. 또 일어나도 찝찝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는 또 운동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침에 공부를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운동복을 입고 몰려 들어와서 막 커피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누군지 가만히 보게 되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에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그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한
자전거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로운 지식을 또 알려주게 되고, 안장은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것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스포츠를 보세요. 동호회 없는 스포츠가 없어요. 이 동호회를 통해서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서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자전거 너무 잘 타고 다른 건 다 못 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하나님을 옆에 있는 또 우리 성도에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한 하나님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말해주고,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골고루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똑같이 자라고 지식도 똑같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점이에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뛰어나고요, 저 교회는요 저 두 사람이 다 헌금 다 해, 뭐 저 사람 뭐 몇 사람이 다 헌금 다 해.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적은 돈이라도 다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이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식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올라가야 되고, 사랑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올라가야 되고요, 헌신에 있어도 평등하게 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선생이었던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빼도 되는데 이걸 붙여놨어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모든 분야가 있으면요 해마다 봄, 가을에 학회가 열립니다. 처음에 학회가 뭐하러 열리는가 저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신학 교수들이라면 이 골고루 이 성장을 해가지고 신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학회 같은 것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성경 공부이고, 또 우리 교회는 순모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모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함께 자라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동호회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당신은 그리스도 동호회 회원입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동호회 회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림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고 초점이 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데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강구합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양동이에 물을 채울 때 이와 같이 조금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채우고 또 그 다음 채우고 그 다음 채우게 되면 이 양동이에 물이 흘러서 넘치게 돼서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축구 얘기를 자주 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축구를 하게 되면 1부 리그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2부 리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들이요, 유럽에 2부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1부에 별로 없어요 지금요. 그래도 우리나라 항상 올림픽 월드컵 4강이래. 내가 속으로 좀 웃어요. 1부라도 좀 들어가서 활동하고 4강 얘기를 해야 되지. 대부분 2부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 월드컵 4강을 가겠다는지 조금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된다고 우기는 거야 그게. 그 일부러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행정을 하는 것이 축구협회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또 3부가 있네요, 또 4부가 있네요, 5부가 있네요, 6부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는지요. 거기에도 그게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4부로 올라오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되면 3부로 올라오게 되고, 3부에서 충만하게 되면 2부로 올라오게 되고, 2부에서 충만하게 되면 1부로 올라오고, 1부에서 충만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로 가게 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충만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계로 가는 거예요. 인간계를 뛰어넘어서 신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속으로, 여기 에이스로 돼 있어요.
히라보에서는 into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신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신이 말하는 것이나 신이 행동하는 것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3부, 4부, 5부, 뭐 일부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차고 넘쳐야 되냐면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져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자,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가 어려운데 뭐를 좀 해서 이 교회를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뭐 교회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거 제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처럼 5부 6부처럼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한지를 분명히 보일 거예요. 다 보면 알거든요. 몇 달 신앙생활하면 다 보여요. 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는 것 같구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 같구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계획에 있어서도요, 생각하는 것에 있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제가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쓴 대로 설교는 하지 않고 가끔 가다가 떠오르는 대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걸 눈치챘다고 그러시네요. 떠오르는 대로 설교하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사역에 상당히 또 중요한 열매들이 맺혔더라고요. 아니 제가 베를린에서 설교할 때 울산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울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학성고등학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이야. 더 좋은 고등학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뭐 이 사람 이제 외국어대로 와갖고 막 실컷 데모하다가 막 공부하는 동 마는 데 해갖고 이제 독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오자마자 자기 와이프하고 너무 또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별것까지 하게 됐네. 아기까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매일 자전거를 타고, 저 동베를린 쪽인데 저희 집은 서베를린이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또 빵 먹죠. 빵 먹고 이제 학교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슬픔의 세월을 오랫동안 거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과정에서 믿음이 많이 성장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진짜 이혼할 줄 알았어요. 불가능한데 합쳐져 버린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난 그걸로 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나중에 보니까 또 베를린 자유대학이라고 포드 재단에서 세운 유명한 학교에서 거기 또 동아시아 쪽 정치학 교수가 됐네요. 와, 제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 내가 이런 간증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제게도 이런 열매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요, 예전에 만나면 맨날 정치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정말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교제가 즐겁고요, 자기 자신이 거기서 만나고 그런 탐구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는 또 저대로 또 이야기하고, 교제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 좀 되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 그 얘기들 계속 쏟아내고 그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이제는 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다니고 이제는 예수를 그동안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는 말도 행동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잡히게 될 때 여기서부터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잡히게 됐다 어느 정도 했다면 그 정도, 자기가 독일을 좀 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 독일어는 그까짓 독일은 독일어도 아니야. 제가 독일 사람들하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또 허세가 또 나오네요. 독일어도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잡혔다 할 때 해야 되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영자신문 보고요 계속 영어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했다고요?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만한 상태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수준이 거기서 거기야. 인간계 수준에서 5부 리그, 4부 리그에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1부 리그는 올라오지조차도 못하고 챔피언스 리그 접근도 못하고요. 신기해.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너무 드문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하죠? 챗GPT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요 이런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온 천지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성남시청에서 여기에 대한 강연 무료로 해줄 테니까 와서 배우라고. 나 근데 쓸데없이 가서 배우고 말 것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질문만 잘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꼭 배워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정교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막 쫓아다니고 거기에 등록하고 이런 데는 에너지를 엄청 쏟으면서도 여러분 주식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 읽고 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이 곤두세가지고 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 사람들이 약해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목사들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14절에서 19절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많은 시대이지만 우리 교인들에게 배남없는 믿음을 주셔서 배남없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해서 작은 봉사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